개별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31일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귀한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영상을 통해 한 해 동안 활동했던 부분,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던 분을 살펴보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경우에 염려하고 기도와 간구보다는 우리 방법들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깊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성도 각자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염려 말고 기도하면 화평이 온다. 평안이 온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화평이 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여기 말고 알리라 지키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아침에 큐티할 때 다윗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모든 염려 그것을 참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화평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어딜 가더라도 명언이 있으면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생활에서 내게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간다. 이번에 또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간다. 우리에게는 2025년 한 해 365일이 쌓여갔습니다. 자, 작년 송년 예배 때 한 해를 돌아보고 쌓여가기를 기도했고 오늘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하루를 마쳤을 때나 시작했을 때나 참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전진할 마음이 가지면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송년 예배 때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한 해 1월 1일부터 365일 12월 31일까지 우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길을 기도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한 해도 우리가 하늘왕국이 상급이 우리가 쌓여가기를 바라고 또 쌓여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구절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서 나오는 건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90편 12편에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입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살 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에 마음을 쓰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서 앞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참 우리의 날수들이 참 바람같이 안개같이 지나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세월을 갖다가서 쌓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산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는 상급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 15절도 같은 이 종류의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아마 이렇게 흘러 보내는 사람과 쌓여가는 사람은 좀 다를 것입니다. 올해도 갔네. 그래서 망년 잊어버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롭게 하는 날마다의 새로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걷지 말고 세상에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월을 흘러보내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우리의 날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시간 주시고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모두 귀하게 쓰였으면 쓰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미 있게 쌓여가서 그게 상급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2026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제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고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줬고 그 부분이 우리는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맞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 안 쌓으면 어디 가서 상급 쌓을 데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구원받고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신 말씀 따라서 할 때에 귀한 상급이 쌓여가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과 또 왕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겁니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참 그 말도 좋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도 상당히 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익어간다. 여러분들 얼마나 잘 우리가 익어갑니까? 그렇죠. 열매를 생각하는잖아요. 익어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지 늙어만 가는 게 아니고 단지 세월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세월에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또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월은 땅에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왕국에 쌓이는 보물과 같습니다. 주를 위해 보낸 시간과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보상으로 쌓여가게 됩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아주 좋은 간증을 했잖아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진짜 인생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기를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께서 내게 이르는 그때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렇게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내일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상급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하면 헌신을 안 할까? 남들이 헌신하는 것에서 내가 편승해서 좀 이익을 얻을까?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기쁘게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참 이렇게 오늘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 표다 선교사님 마지막 장례식장에 우리 친교하는 목사님들이 555장 찬송을 했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3절 내가 천국 바라보고 이거 부를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표다 선교사님 이제 내가 천국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하늘나라 영광집에 가실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나의 구주 예수라. 그래서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바울의 상황을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같이 지금 로마 감옥에 gat혔다고 해봅시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서신을 쓰면서 빌립보서 4장에 기뻐하라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신뢰에서 의지적인 것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감정은 늘 변하고 또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초점을 줄 때 염려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이요, 마음이 나뉜다는 말이고 마음이 산상조각 갈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해야 될 마음이 걱정거리로 인해서 이리저리 분산되어서 영적인 평정심을 잊어버리는 상태를 이게 염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연말 되면은 내년에 경기가 좋지 않다는데 의식주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스쳐 지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2025년 이래저래 살아왔는데 2026년은 어떨까? 제가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거의 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전망이 밝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경기가 어려울 것, 좋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주 걱정,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나이가 들면은 건강이 약화되는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불투명한 거, 좋지 않을 전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의 열쇠는 오늘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의식주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우리는 믿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6절 계속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공중의 날짐승을 봐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분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자녀도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냐.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보다는 주님께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되고 기도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알리라. 사실요, 기도가 모든 것에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부분입니다. 염려보다는 뭐래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오직 오로지 모든 일에서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는 그 상황을 전부 다 하나님께 알리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근심 걱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보다 내 뜻이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실족하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멘입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그분께 이것저것 모든 염려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이 부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굉장히 그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웠잖아요. 베드로전서 쓸 때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수신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인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을 증거하고 주를 드러내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숨어서 사는 그런 삶도 우리가 터키 지역 가면은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자체가 화려한 생활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삶인데 성도들에게도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내가 보니까 이렇게 사도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것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것을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특히 다윗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이사야 대제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내 짐을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책임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라. 의로운 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 일을.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55편 앞에도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강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탄식하는 가운데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힘이 아프며 죽음의 공포들이 나를 덮쳤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닥쳤고 공포가 나를 압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그런 이렇게 도망자로서 도피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사정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진짜 그렇잖아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사울의 그 핍박을 벗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오로지 모든 일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잠깐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염려라는 것이 나뉘고 찢겨진 이 마음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초청입니다.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알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또 바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은 잘 알잖아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그 39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들의 위험과 이교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 위험을 당하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우린 이 정도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럼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밖에 있는 일들 외에도 내게 날마다 닥치는 게 뭐냐?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한다 그랬어요. 교회의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내가 염려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느냐? 누가 걸려내지면 내가 애타하지 않겠느냐? 바울의 염려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런 걱정, 그런 염려가 아니라 아주 거룩한 근심.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는 이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해결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고 불안합니까? 장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7절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지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이해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화평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화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느끼는 안도감이 아니라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폭풍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우리 마음의 내면의 고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화평하고 하나님의 화평은 다릅니다. 세상은 환경이 좋아야 평안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저도 한번 얘기를 했고 서집사님이 설교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이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되잖아요. 338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해요. 순탄해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라. 내 지은죄 추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자백하면 주 예수가 피로써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마지막에 아마 딸들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평안함을 얻지 않았겠느냐. 저 공중의 구름이 다 그치고 큰 영광과 나팔 소리 주 오셔서 내 이름 부르실 때 나는 기쁘게 올라가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찬송 338장은 1873년에 미국의 그 변호사였던 여기 호레이쇼 스패포드입니다. 그가 시카고의 대화재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랑하는 내 딸, 아내를 갖다가서 유럽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5명을 태우고 가던 그 배가 자초가 된 거예요. 딸을 4명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사는 거예요.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딸이 거기 이제 물에 빠졌던 그 지점에 갔는데 자기는 지금 대화재로 인해서 자기의 집도 그렇고 지금 모든 부분에 열악한 가운데 딸 4명을 잃어버렸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쓰신 거예요. 이 가사를. 그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늘 잔잔한 강, 큰 폭풍으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면이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환경은 어떤 부분들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바다로 그 찬송도 너무 복이 되잖아요. 저 천국 갈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이런저런 우리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럼 많이 들었죠? 우리 형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설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균 형제가.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 1, 2절인데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 다름질합니다. 2015년 달리기 했습니다. 2015년 이제 내일부터 2026년 2026년 우리는 계속 달리기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놓으니 주님께 받아서 곧 내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도 하지만 사실은 주변의 환경을 볼 때에 우리는 어려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부분들 내가 섬김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쓰셨는데 2026년도에도 써 주십시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고, 저는 지난주 설교할 때에 아직도 그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것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그 정말 긴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간 모든 길에서 너를 안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를 안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간 모든 길에서 너를 안았다. 또 출애굽기 19장 4절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들에 실어 내게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아주고 업어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부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시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더 어려우면 안아주십니다. 더 어려우면 업어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전국으로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확실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때 아멘하고 내년 2026년 송년 예배도 같이 함께 합시다. 돌아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성도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적지만은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38장